계속 제목을 뭐 성경관, 문화관, 세계관 이러니까 관관 해가지고 뭐 중국집 이런 거 같기도 한데, 문화관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문화를 봐야 되냐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명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현장을 올바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의무와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사실 일단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처음 이렇게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쁩니다. 굉장히 기쁘고, 사실은 근데 마스크를 쓰는 게 메시지를 전할 때도 그렇지만 찬양 인도를 할 때 참 벗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선이 느껴져요. 여기서 호흡을 더 못하면 죽겠구나 하는 그 일보 직전까지 계속 호흡을 참고 신사랑 이러니까 정말 마스크를 벗고 싶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데 그때만큼은 살짝 문제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뵈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항상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지만, 사실 그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복음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말하는 게 감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알아듣기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 앞에 나와서 뭔 소리 하는 거냐라고 속으로 생각이 스칠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하면서 함께 인도를 받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또 너무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오늘 내용은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문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만 핵심적인 내용과 본질은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을 얼마만큼 잘 해석을 하고 내가 어떤 문화에서 어떤 해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이 아니고선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문화관을 가지고 있고 내게 어떤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도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답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문화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는 반드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게 만들어요. 왜 제가 이거를 거의 이제 1년 내내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본질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또 본질을 깨닫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기준은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거는 없어요. 근데 정말 복음이냐, 아니면은 다른 문화에서 말하는 어떤 다른 메시지들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느냐,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절대 안 되는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사는 나구나 라는 거를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문화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이전에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게 이전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게 좋은 거를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어떤 좋은 것이 다가와도 그게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내가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져도, 내가 아무리 좋은 인간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어도 그게 내게 결단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고, 강단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주시고 있고, 실제 우리의 삶과 현장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 본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만, 이 9시간표를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야 돼요. 보좌, 시공간, 그 237 살리는 빛의 3초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응답을 누리고, 정말 그 생명,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명에 영이 내게 임한 그 응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에덴 그 축복의 비밀을 아는 그 세 가지 세팅, 그리고 나와 사역과 현장에 하나님께서 영전부터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그 세 가지의 전무후무의 응답이 그 이 시간표 속에서 문화를 바라볼 때 보여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작정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이게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9시간표라고 하니까 생소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누려지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게 다거든요. 9시간표니까 하나님 것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율법 지켜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 강단 말씀드려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지 않습니까? 율법대로라면 우리 다 돌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 레위기 24장 23절의 말씀처럼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 업신여긴 자는 돌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냥 휙 해가지고 탁 맞고 윽 하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한 명 위에 가운데 두고 둘러싸서 이렇게 돌로 말 그대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는 그 죄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자격도, 우리가 아멘 아멘 한다고 엄청나게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겁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살리는 비밀이 다 들어있고, 이것 이전의 모든 근본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요. 본부에서 9시간표 나오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움직이고 누리냐 하는 그 모든 것이, 또 말씀드립니다만, 내 힘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지 내가 내 주인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자꾸 9시간부터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은혜와 감사를 실제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요구하시고 완전한 해답으로 주신 오직 은혜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정말 나의 것으로 붙잡고 누리면서 문화를 바라볼 때, 문화 부흥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았잖아요. 그리고 문화에 장악된 시대입니다. 성경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세상은, 문화는 완전히 장악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세대가 장악이 됐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노년 세대, 랩넌트 세대, 청년 세대, 장년 세대, 심지어는 아주 어린 아기까지 그거 구분할 거 없이 모든 세대가 문화에 장악된 상태이고 그런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문화에 장악되어 살아갑니다. 보통 추억을 떠올릴 때도요, 아니면 무언가를 기억을 할 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정말 반갑게 만나고 진짜 재밌게 놀고 하는 그 모든 게 문화에 장악된 걸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래요. 제가 문화에 장악된 걸로 추억을 많이 떠올립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사람인지라
뭐 일본 가고 싶다, 뭐 집도 일본에 있으니까요. 뭐 일본 가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스멀스멀 떠오르는데 저는 뭐가 그렇게 떠오르냐면 집이 요코하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코하마에서 그 바닷가가 굉장히 예뻐요. 특히 야경을 보면은 야 진짜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진 그 요코하마 부둣가 바닷가.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제 집 근처에 그 일본의 도토루라고 하는 그 체인점 카페가 하나 있어요. 커피집이. 거기서 이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구다사이 한 잔 하고 들고 그 부둣가 근처에 벤치에 앉아서 딱 커피 마시면서 일본 커피 오이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게 얼마나 추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뭐 마시면서 혼자 뭐 바닷가 보면서 좋다 하면서 주님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집 짓고 싶으면 전 여기가 변화산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혼자서 지지고 볶고 기도하고 혼자 찬양도 하고 지나간 사람 저 뭐 하는 사람인가 싶었겠지만 그런 문화적인 추억이 제게 있어요. 뭐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추억이 있겠는데 부모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 내가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뭐 한 사람의 감정과 어떤 기억과 그런 인생의 모든 거를 장악하는 게 문화라는 겁니다. 제가 저의 예를 되게 간단하게 들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의 어떤 추억이나 기억이나 과거를 회상을 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두고 생각을 할 때 항상 이 문화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문화 그대로 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정말 나의 말씀과 언약과 나의 복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흐름 그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인생이 맞고 응답의 과정 속에 있는 게 맞지만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문화에 휩쓸리고 휘둘려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성탄절 같은 거 준비할 때도 사실 이거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본부에서도 12월 크리스마스 캐롤 찬양까지 이렇게 발매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문화는 모든 것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문화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각인뿌리 체질에 계속 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시대도 장악을 했고 경제도 장악을 했어요. 또 반대로 경제가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잖아요. 뭐 서로 같이 가는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저 때도 그렇고 요즘 대학생활 할 때 입학할 때 노트북 없이 입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노트북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구매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노트북 가운데 그 사과 마크가 있으면 이제 나는 남들과는 다른 조금 더 유대인의 어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이제 신분을 누리는 그만큼 경제가 문화를 장악을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애플 노트북을 사기 위해서 대학 입학을 하고 그걸 위해서 자신이 경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문화로서의 나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경제죠 이게. 저도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거를 쓰잖아요 태블릿을. 이거 없는 신학교 생활이 솔직히 저는 불가능합니다. 여기다가 뭐 메시지 뭐 필기도 하지 뭐 그리고 이쪽쯤에서 키보드 두두두두 소리 들리면서 이거 녹취 여기다가 다 하죠. 학교에서 공부한 거 지난 6년 동안 공부한 거 여기다 다 저장해둬서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꺼내서 확인하고요. 되게 6년 전 자료가 되게 어제 받아 적은 것처럼 그대로였어요. 여기는 그만큼 디지털의 힘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다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뭐 요즘 특히 디자인 쪽 뭐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보니까 다 이걸로 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종이에다가 그림 그려서 이제 시험 치고 다시 그 종이에 또 그림 그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사람의 그냥 일반 손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 그리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실제로 시대가 흘러가고 있고, 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현장이에요. 문화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9시간표 237 현장이 빛을 발한다고 했을 때에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더 이거를 그래서 4차 산업 시대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거든요. 사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조금 되게 생소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조금 이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모든 사람이 4차 산업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체험을 했잖아요. 실제로 비대면 시대가 무엇인지. 그래서 뭐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니까 아유 뭐 저거 뭐 비즈니스 용어 아니냐, 왜 앞에 나가서 젊은 놈 왜 저런 거나 얘기하고 자빠졌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내가 살아도 된다 안 살아도 된다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현장이에요. 시대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와 있어요. 4차 산업 시대는. 특히 랩런트들 중심으로는 이게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랩런트랑 대화가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미 이게 삶이 됐고,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 삶을 살아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랩런트한테. 그래서 한 예로 그 메타버스 게임이 되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제페토라는 그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여기 말고, 그러니까 가상 현실에서 나를 꾸미고 또 나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서 어떤 가상 공간까지 꾸며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가상 현실이에요. 그냥 게임이라고 보셔도 돼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 받는 게 랩런트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한 게임이잖아요. 지금 얘기 들으면 저게 뭔 말인지 싶잖아요. 근데 랩런트들은 이미 이게 삶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게임은 영적 문제다라고 하는 게 중독되면 물론 영적 문제가 맞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반발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인터넷에서도 얻을 수 없는 정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너네들이 말하는 그 인턴십, 여기서 그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상세하게 전무인들이 여기서 활동을 다 한다. 실제 전무인들이 자기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가상현실에서 세미나 엄청 많이 합니다. 전문인들이 포럼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또 자기를 또 엄청 꾸미려고 노력을 해요. 패션적으로. 오죽하면 여기에서 전문 패션 디자이너도 있어요. 한 예로 이 4차 시대 그 메타버스 이 제페토라는 게임에서 아바타니까 그 의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꾸며야 되니까. 그래서 그 그래픽 쪼가리 막 옷을 뭐 이렇게 뭐 사람이 이렇게 아바타가 있으면 대충 그린 게 아닌데 이게 제 그림 실력의 한계입니다. 그 아바타가 이렇게 있으면 뭐 옷도 이렇게 입히고 뭐 잠바도 이렇게 입히고 바지도 이렇게 입혀야 되잖아요. 이 옷을 하나에 20원씩 30원씩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요. 왜? 그 현실 속에서 나는 꾸미고 싶고 더 잘나 보이고 싶고 실제로 옷 사 입는 게 되게 잘 보이려고 사는 거잖아요. 옷 사 입는 게. 그 세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의류를 전문적으로 디자인해서 파는 사람이 그렇게 되게 어린 세대들이 그렇게 또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이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 친구가 전혀 의류 제작에 관련해서 전공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 팔아서 뭐 한 벌에 20원이니까 뭐 한 달에 뭐 한 10,000원 벌었겠네 했는데 이 친구 한 달에 1,500만 원 법니다 지금. 게임을 만들어서. 아니 뭐 그 게임 쪼가리 그거 만들어서 어떻게 돈 버냐 하는데 1,500만 원 벌어요.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만. 더 대단한 거는 그렇게 의류를 만들어서 매니지먼트까지 하는 회사를 그 가상현실에서 차려요. 그리고 실제 거기서 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 한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에 존재하는 명품 뭐 루이비통, 구찌 이런 회사들도 다 파고들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런 4차 산업 시대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왔어요.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237 현장이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현장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빛을 비춰야 되는 대상인 겁니다. 그냥 내가 귀찮고 배우기 싫고 저걸 언제 또 연구해, 저건 다음 세대들이 해야지, 나는 그냥 있을 거야 하는 그 세대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시대라니까요. 코로나 우리가 피하고 싶어서 피해집니까? 안 피해지잖아요. 뭐 조금 이제 피해졌으니까 위드 코로나 좀 했더니만 또 이상한 바이러스 아프리카에서 더 튀어나오고, 뭐 또 위드 코로나인데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들어드린 이 예가 그렇게 파격적인 예를 들어드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가상현실에서 국가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를 해요. 한 그 가상현실의 게임에 지도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땅이 존재하고 이미 부동산 거래가 다 완료가 됐어요. 국가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모든 차원에서요. 그러면은 뭐 한 픽셀, 뭐 그래 한 평이라고 했을 때, 뭐 게임이니까 뭐 한 쌈짓돈 한 2장 쥐어주면은 뭐 부귀영화 누리겠지 하는데 몇 천만 원씩 오고 갑니다. 그 부동산 거래하는데, 그 가상현실의 땅을 사는데. 그럼 거기서 뭐 하냐? 이 디지털 이거 가지고 디자인을 또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 겁니다. 또 세상의 건축, 이 현실의 건축과는 달라요. 지금 이 교회 위로 쭉 올라가시면 제 집 근처에 그 몇 달 동안 공사하고 있는데 이제 시끄러워 죽겠는데, 아무튼 안 끝나거든요.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한 몇 달 지났는데 보자기 걷고 이제 철근 이제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거 보고 아직 멀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가상현실의 세계는 물리법칙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주 기하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디자인 가지고 거기서 카지노 같은 걸 하나 차리잖아요. 세상의 카지노보다 더 뛰어난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고요. 오죽하면 그 카지노를 만들어서 카지노 딜러의 직원을 고용을 합니다. 현실의 사람을 고용을 해요. 그리고 그 가상에서 일하게 해요. 실제 월급을 줘요. 그 사업이 돌아가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요. 그냥 그 가상현실에서 할 수 있는 가상현실의 게임을 하도록 그 게임 만들었는데 한 달에 1억 버는 친구가 17살인가 그래요. 그게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저 그 친구가 뭐 게임 좀 많이 하네, 게임에 빠져 있네, 열심히 하네 라고 하는 그 친구가 만들어낸 세상과 산업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에 지금 다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쩌면 건축이라든지 교회의 응답이라든지 앞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달리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주제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피하고 싶은 현장이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달갑진 않아요, 이 현장이. 근데 오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시대예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피한다 만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복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현장이에요.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현장 정복해야 되니까 막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내가 열심히 뭘 하고 그래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창조적인 거라고, 내가 무언가 일을 하고 내가 무언가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선교잖아요. 237의 빛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자면 내가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의 은혜에 동참하고 그 빛을 비추는 일에 함께하고 그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응답의 대열 속에 있게 된 거지, 우리의 힘 가지고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완전한 치유의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는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근데 그 현장 중 하나가 이 4차 산업시대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똑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누리고 확인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 문화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한 세상 문화 그리고 문화관이 뭐냐고 했을 때 세상 문화의 본질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보고서도 심지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그렇게 듣고서도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되냐고. 눈에 보이는 게 기준되어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다 이루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신 응답이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응답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게 다 세상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돼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강대국에 계속 지배를 받으니까 우린 약소국이니까 계속 권력에 굴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 지식인들은 자기들 지식 자랑하고 율법 자랑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계속 각인뿔이 체질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거를 보면서도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이만큼 복음 들었는데 복음 듣고 또 복음 듣고 내가 또 복음 들었는데 이제 좀 역사하실 때 되지 않았냐. 이 정도 복음 들었으면 언제 역사하시냐 이제 이렇게 되묻는 거라니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한 말이. 출애굽기 32장도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저 백성들 목이 너무 뻣뻣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시는 것도 보고 불기둥, 구름기둥 보고 만나 매출하기 그렇게 다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모세 저 시내산에 올라가고 안 내려오니까 야 아론 우리한테 새로운 신을 좀 보여봐라. 만들어내라. 저 선지자 모세 올라가서 이제 안 내려온다. 못 내려온다. 뭐 하나님 말씀 받는다고 갔는데 안 내려와. 우리한테 신 좀 보여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금 뜯어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으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쾌락주의로 빠져들고 그렇게 방탕주의로 빠져들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 들었으니까 이제 좀 눈에 보여야지 응답이. 아 이제 저 모세 시내산에 올라갔으니까 말씀을 못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모세를 불렀는데 선지자를 불렀는데 주의 사자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말씀을 못 기다립니다. 그 말씀이 내 기준이 안 돼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응답을 내가 못 기다리고 못 참는다니까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앞에 금송아지는 언제 나타나? 내 앞에 금붙이는 언제 나타나? 언제쯤 이스라엘 나라 변화돼? 계속 이거 가지고 응답을 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문화관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키는. 성경은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영적인 것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성경은 사탄과 맞서 싸우라고 말한 것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데 있어서 이 존재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하시고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체가 실제 문화를 움직이는 공중권자가 되어 있어서 문화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세상 문화는 결국 심판이에요.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온 것처럼요. 심판대에서 자유로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이라고 했을 때 그 가치와 기준은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세팅을 저희가 또 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뭐 원숭이가 갑자기 팍팍 해가지고 사람 뿅하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함께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정복한다고 했을 때요, 나의 삶을 정복한다고 했을 때 내게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 문화를, 그리고 이 이전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거를 정복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이 응답을 누리는 그 속에서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응답 속에서만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응답의 비밀이 있는 것이고 실제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생명,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뭐 나는 뭐 바울이다, 나는 누구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모르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모르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예요. 세상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정복하는 선교가, 전도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누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그 주인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는 그 응답이 있는 것이죠. 3세팅의 응답은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세팅해야지 하는 그 세팅이 아니에요. 내가 막 어떻게 갖춰야지, 막 힘써서 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업신여기면 다 돌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다 돌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떠난 것 자체만큼 하나님 업신여긴 게 없어요. 다 인간은 돌마다 죽어 마땅할 존재예요. 율법으로 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 아래에서 자유로울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순간 이미 돌 쳐맞아 죽어야 될 존재예요. 인간의 모든 존재는. 그게 율법에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진 존재인지. 근데 그 화해와 속죄를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처럼 믿으면 안 돼요. 유대인처럼 내가 율법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고 기도 얼마나 뜨겁게 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하고 내가 조금 일 만들어내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겠지. 아닙니다.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만큼 지키면, 얼마만큼 아멘하면, 얼마만큼 열심히 하면 속죄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단번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과의 사이를 화해시킨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수하고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할 때마다 그 순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고 우리를 대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하나님께 대가를 치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항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본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내가 항상 연약하고 넘어지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때에 절대로 하나님께 흡족할 수 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완전한 자로 서게 하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해여진 게 아니라 완성인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으니까요. 그래서 3세팅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걸 보고 3세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만해진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일을 이루셨다니까요. 세팅이라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 말하면 믿음이 세팅되는 거죠. 그 믿음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오직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세팅돼야 되는 게 우리의 문화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신 문화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비대면 시대고 조금 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회복해야 될 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문화의 시대가 와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완전한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선입니다. 의로운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롭게 하신 거예요. 희생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응답을 감사로 누리시면서 내게 어떤 문화와 문제가 들이닥쳐도 정말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매 순간 매 생각 어느 시간표 때든지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이 감사함으로 체험되고 믿음으로 고백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기계의 종이 되고 문화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그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로봇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귀신에 접하여 사단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3단체와 뉴데이 단체가 이런 인력들이 지금도 흑암에 잡혀서 세상을 사단의 신부로 어렵게 하고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들이 이 문화를 정복하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흑암 문화가 꺾어지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화 살리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도 복음 위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빛의 경제가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로 237의 빛이 되는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경제가,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경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삭 시대에도 100배의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 주셔서 세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